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아버지.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나지 뭐. 콩 나죠.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나고, 사람을 심으면 뭐가 태어나요? 사람을 심으면 사람이 나죠. 사람 씨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9세 때, 9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나 되어서 늙고 병들어 쭈글쭈글해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기 이삭을 낳았겠어요. 아기는 그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처럼, 딸기 심었는데 수박이 난 것처럼, 죽음을 심었는데 생명이 난 것처럼 아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의 생명과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아브라함의 생명의 능력만으로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병듦과 죽음과 늙음을 이기고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이 생명의 능력과는 다른 생명이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 자, 그러면 이삭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누구야? 이삭의 진짜 아버지는 누굴까요? 겉으로 보면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 아들 누구예요? 모르겠다. 아니, 아버지 아들은 누구예요? 최원주지. 그렇죠.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 예? 아버지의 육신의 능력이 젊어서 혈기 왕성했을 때 저를 낳았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혈기가 다 죽은 그때에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삭의 아버지냐? 누가 진짜 아버지냐? 그걸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건 오직 사람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의 주인,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이 대대로 내려온 자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영원의 하나님. 이제 나도 확실히 그걸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네. 알게 되고. 바로 그거죠. 어머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김으로써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기엔 아브라함이 낳은 것 같지만 이삭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진짜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여호와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버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근데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아버지처럼 이렇게 팔과 다리와 몸과 얼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예수님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예수님도 어때요? 밥을 먹고 똥이 마려우면 예수님도 똥을 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몸도 아플 수 있고 몸이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그런 사람의 몸을 예수님은 갖고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는 사람의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 맞아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몸이었어요. 그냥 나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졸리고 피곤하고 아이고 힘들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피를 다 흘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누가 과연 죽은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냐 이거지. 누가 사람의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그래서 죽음에 던져진 그 예수님을 살렸냐 이거죠.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근데 다윗의 혈통일 뿐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 왕손의 자손이라도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깨꼬닥하고 말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는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정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단지 목수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이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몇 번 태어나신 거야? 몇 주기를 걸쳐서 아브라함의 부활로 또 목수 아들로. 그러니까 이삭이나 다른 이제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삭이나 솔로몬이나 다 예수님의 자리를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셨다.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인 것은 왜 아버지예요? 네?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증명돼.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써 자기를 아버지로 나타내셨단 말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걸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아버지로 드러내는 하나님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많은 하나님들이 있거든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다 높고 위대하고 전능하고 온갖 우주 만물의 질서를 다 운행하고 관장하는 그런 높고 착히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들은 완벽할 뿐이지 사람의 아버지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내가 아버지다. 이것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싶지가 않아요. 응? 그냥 만물의 창조자 조물주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응? 물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왜냐? 아버지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드러나고자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도 창조했다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로 드러나고자, 내가 아버지로 나타나고자 그렇게 한 거야. 그러한 나를, 나의 소원을 내가 아들을 죽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면서 내가 아버지로 나타나려고 했어. 내가 아버지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너의 아브라함한테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바치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탁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너의 아들 범주를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불로 태워 바쳐라. 라고 아버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어떡하지나. 그럴 수가 없죠. 누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너의 아들 한우리를 나의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저는 못 바쳐요. 저는 안 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바쳐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원래가 바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삭의 아버지니까, 내가 진짜 이삭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아, 아버지 자리에서 물러서라. 내가 진짜 아버지로 나타날 거야. 내가 아버지로, 이삭의 아버지로 나타나야겠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신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내야겠다. 이삭은 아버지의 생명, 진짜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임을 내가 보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아브라함, 네가 아버지 자리에서 물러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저를 아버지 자리에서 물러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자리에서 인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한 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가 아버지예요? 그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내가 이 말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이 참 순간적으로 이 말 내 마음에 왔을 적에 얼마나 그냥 깜짝 놀랐어요. 놀란 마음이요. 어머니도 놀라셨지. 어머니도 예전 87분이 다니시면서 버스 타고 오실 때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서운하게 되셨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하셨잖아. 범주를 바쳐라 그런 음성이 딱 들리는데 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딱 먹혀서 그냥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랬지 그냥.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이상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보면은 다 그런 소원 기도한 엄마가 뒤에 있거든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삭을 바친다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다 소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서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삭의 아버지로 나타나야겠어. 내가 아버지로 나타날 테니 너는 자리를 비켜줘. 그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범주 아버지가 되겠다 말씀 그때는 내한테 지시를 하셨는가 봐. 그렇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제 아들 바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몰랐지 그런 걸.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교회 나가려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닥치니까는 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소원기도 안 하셨으면 제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성기도 한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참 잘 길러달라고 그래서는 많이 했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말씀의 줄기를 붙들고 하다 보니 어머니께서 붙들었던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냥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제가 살았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을 보니 그런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죠? 물론 재성할 때는 어쨌든 어머니 소원기도를 해서 말씀을 파게 됐으니까, 말씀을 알게 됐으니까 감사한데 애초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 그런 거죠. 아멘 하시죠? 아멘. 이제 아멘이 나오는. 예. 바른 이제- 뜻을 알게 되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아멘이 돼. 그때는 아멘이라는 말이 내 자체가 막혀버렸지. 바쳐라 하는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저는 놀라고 무서운 가슴이 들죠.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바치라 하는데. 바치라는데 내가 뭐 믿음이나 좋았어. 뭐 말씀을 알았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이 뜻이 계셨다, 이런 뜻이 계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지. 좋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소원으로 해서 말씀의 뜻이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가 누구냐를 밝히는 방식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냐? 자기가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보니 이건 나에게서 온 생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늙은 내 몸과 늙은 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아들이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알고 이건 내 씨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쳐라 하고 보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로서 자기를 드러내시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이삭의 아버지로 참으로 나타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고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가면 결국 이삭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시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겠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기까지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모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됨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미귀한 말씀을 우리 듣는 자들이 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듣는 자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참으로 아버지의 이 사랑 안에서 늘 끝까지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